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얕은 지혜를 의지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파도와 예고 없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삶터에서 피곤하고 지친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하늘의 거룩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권사님들, 어르신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의 손길로 꼭 안으사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온전한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36쪽에 있습니다. (56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이사야 56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장.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만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이제 선민보다 더 확장됐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선포하는데, 이 혈통이나 외모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5절에서 이제 우리 8절까지 읽었죠. 거기 나오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장, 선민 사상을 지금 깨트리는 말을 하는 거야. 선민이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한 20절에서 21절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포함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포함됐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벽이 있는데, 우리의 혈통이나 조건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되었다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지금 벽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예배드릴 수 없죠.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에 장애가 있어도 저 목회해도 됩니까? 성경에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변규정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여름 성경학교 율동 강사예요. 남자인데 너무 잘해. 맨 마지막 타임에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장애자예요.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소아마비 같은 건가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항상 그 율동을 할 때 강대상에 딱 밀착을 시켜가지고 주로 이제 손 상체로만 하는데 마지막 간증에 보면 그게 이제 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이 선교협회 그쪽 소속인데 그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피를 팝니다. 매혈 신학생 때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피를 팔아 매혈. 근데 그 어린이 선교협회 그 사람들이 신학교서부터 어린이 전도하고 피를 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어린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잘해요. 인도를 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럴 정도면 어른들은 더 쉬운 거거든요. 굉장히 하여튼간 존경스러울 만한. 근데 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56장은 이 차별 없다고 하는 것이 장애자들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그 장벽을 깨뜨렸는데, 자, 장벽이 깨졌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은혜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야. 아,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알아야지 구원받아.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저 갈릴리 저 촌놈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장애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정의와 의를 행하면서 나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임이라 하면서 우리가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나다라고 요약을 했어요. 가는 가볍게 살라 그래. 인생을 가볍게, 단순하게, 심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가볍게 짐을 좀 내려놓고 살아라. 그래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뭔지 아세요? 가나다. 나는 나답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죠? 나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3절 5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소외된 자들 있죠?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자다, 나는 마른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른 나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룻밤에 어떻게 했어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살구나무.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근데 어느 성경 시험에 그랬더니 거기 성경에 어디 살구나무가 있네.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까 살구나무인데, 어느 권사님이 계속 우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름 한철을 사는 메뚜기에게 겨울의 얼음을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여름 한철 사는 메뚜기는 겨울의 얼음을 이해 못해, 설명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잡아야 돼요? 언약,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참 잘하시죠? 그 말씀을, 그 내용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를 보신다. 4절 말씀에. 그래서 안식일 신앙은 이게 뭐냐면 창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6일 동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 믿을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식일 신앙이 창조 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신앙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라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최걸룡 목사님 그 오직 예수라는 책에 보면, 나는 저 평양에 죽은 청년을 살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8절까지라고 그랬나? 7절까지라고 그랬어요? 8절까지라고 했죠.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거기다 더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여기서 말하는 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 해도 이방인들 중에 세례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특정 계층이나 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실 이 대표기도라는 것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대표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도는 모든 사람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점점 기도를 안 해. 점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새벽의 말씀 뭐예요? 영적 싸움의 무기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면 영적 싸움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미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열쇠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서 12절에는 눈먼 파수꾼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은혜의 시대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눈먼 파수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대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왜 잠잠할까?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왜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을 못할까?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대표적으로 박윤준 장로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미니카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는데 현장이 4군데에서 돈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파산 신청을 해서 교회에서 한 7년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미니카 파송하고 나서 할머니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월세 그 옥탑방에 막 추우면 그 곰팡이 쓸고 막 그런 집에서 사셨거든. 이인순 권사님도 막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가 계신 데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죠. 자, 그래서 그 파수꾼의 눈먼 파수꾼에 대해서 말하는데 벙어리 개, 탐욕이 심한 목자, 맹인 파수꾼에 대해서 10절에서 11절에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뭘 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전도할 때요, 그 재미난 거 아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은 전도할 때 축복 얘기만 해.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 병 고치는 얘기만 해.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전도할 때 귀신 쫓은 얘기만 해. 근데 아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도요, 그래도 복이지. 축복받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은요, 축복받은 얘기 하니까는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신자인데 수요일 날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벼락을 맞으려면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야, 사람들이 다 웃었어.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지? 벼락을 맞으려면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돈벼락을 맞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돼.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지 그랬는데 진짜 그 기도대로 되더라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 근데 그 앞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뭐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려주신 거지. 그냥 100세 시대니까는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이, 그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되고, 지금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아니 약속하신 거야 이건.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뭐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맹인 파수꾼이 돼가지고 탐욕이 심한 목자들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죄예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있으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과거, 혈통, 자격 상관없이 주님과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두가 지금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도 없어. 그때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의 기도의 뜻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팔날, 중재하다, 판단하다, 자신을 낮추다, 간구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팔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회개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는 참 기도, 뭐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뭐 작정기도하고 기도가 참 많았어. 그렇죠? 근데 요새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6시에 기도 시작해서 7시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저녁에도 가정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나 본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24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의 사람 10명만 있으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기도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사람들은 매달리면요, 전화를 끊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 테힐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팔날에서 유래된 명사로 공식적인 기도나 찬양의 노래를 뜻한다. 시편의 많은 시가 바로 테힐라인데, 이것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찬양도 이게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하시는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성령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감사 충만 예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기적에 대해, 감사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가게 하시고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로, 해산하는 수고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자,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은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자, 이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은혜를 구하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다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격은 없지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할 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시편 30편 8절에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신약에는 헬라어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신뢰를 말한다 그랬을 때에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랬는데, 이 프로스는 그 뭐뭐를 향하다 이런 뜻이고 슈코마에는 이제 원하다 이런 뜻인데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거 뭐냐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느냐가 말하는,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그 설교 중에 그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구하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기도를 왕에게, 왕이 뭐 다 그걸 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의 기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응답하소서. 다윗은 참 대단해. 속히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테오라는 건 무슨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청하는 모습이다. 아이테오가 뭐냐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꼭 그렇게 말하대. 자기가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또 언제 또 빌려가면 또 갚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나중에 돌려줄 것처럼, 갚을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은 다 아시죠? 구하라. 그 다음에 데에시스는 결핍이나 부족함에서 오는 강력한 강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밀가루고 기름병이야.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결핍,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랑받는 그 유명한 기도 5가지를 이제 찾았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한 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 가정 예배 때 한 번 합니다. 2번 해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2번 합니다.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은. 그렇죠? 여러분은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기도문을 축도로 마치지 않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이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가장 샘플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고통 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삶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전의 기도. 짧지만 강렬한 간구로 현대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구절이다 그랬어요.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축복할 때에 야베스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짧아요. 10절이니까 한 절,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긴 기도가 아닌데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까지. 아니 이 짧은 기도를 매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드린 응답의 기도. 요나서 2장 1절 9절에 거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철저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인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하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면 아직은 믿음이 살아있는 거야.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요. 정확하잖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번째, 위기 속에서 드린 신뢰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시편 3편인데,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던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패로 고백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여러분, 대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원수가, 여러분 살다 보면 사방이 다 원수야. 사방이 다 적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원수가 많아도, 대적이 많아도, 나를 공격하는 게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아들을 얻은 그 서원, 찬양의 기도,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 2장 1절에서 10절에 자식이 없이 마음이 괴롭고 원통했던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며 드린 서원 기도와 이후에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은 뒤 하나님을 높인 찬양의 기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드렸는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내용이 같습니다. 그게 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 같아. 한나의 노래하고 마리아의 기도가, 이게 노래가 같은데, 그거를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노래를 배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노래를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가 전도 나가면 꼭 술 먹은 아저씨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예수 사랑하시고.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요, 이 노래를 5살 때 교회 가서 배운 노래를 지옥에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를 안고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환상을 봐요.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서 어느 교수가 이제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그 이제 죽음을 체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까지?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기도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대적이 그리 많고 원수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